저희 아들 하늘이가 그 대학 졸업을 할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축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어려운 학교 무사히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입니까? 아빠에게서 좋은 머리는 물려받았지만 아멘. 왜 웃으세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영만리 외국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 모두가 정말 오랜만에 또 아이를 만나고 또 막 축하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이것저것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출국 이틀 전인가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 여권의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무언가가 준비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그런 일이 없었나요? 대학 입시나 취직 시험을 쳐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집안 청소나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그 손님이 늦게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못함의 이런 공경은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와 같은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백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방역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뭔가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갖고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휴가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팔을 들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온라인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교회는 10년 전부터 이 온라인 사역을 너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태의 천국 이야기 마천리 8번째 시간에 Are you ready라는 제목으로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송정지구에 이사 오기 직전에 Are you ready라는 제목으로 제가 11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상황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준비되기를 원해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준비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마태의 포인트는 천국이 처녀와 같다기보다는 천국이 임할 때의 상황이 여기 나오는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와 같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여러 행사와 잔치들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2주일이 됐을 때도 있었어요.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부의 가족들은 멋진 옷을 입고 넘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갖은 한 대를 베풉니다. 신랑은 거기에서 여러 다양한 연회에 참석했다가 어둠이 깔리면 거리를 행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의 집 앞에는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처녀들이 마을 어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10명의 처녀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이제 펼쳐질 본격적인 그런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큰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특별한 화장을 하는 등의 아주 부사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가로등이 잘 되어 있거나 밝은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밤에 아무것도 없죠. 달빛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잔치를 망치려 하는 자나 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신이 있다면 들러리들은 무엇보다도 등불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손질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등불이 없으면 결혼식에,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불은 헬라와 로마의 결혼식에 사용되던 횃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횃불은 막대기를 심지로 삼아서 기름에 적신 헝겊으로 둘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정 타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헝겊을 기름에 적셔야 했습니다. 좀 오랫동안 횃불을 태우려면 기름을 더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본문의 10처녀 중에 오직 5명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이 들어있는 통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결혼 예식에 누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눈앞에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을 빼앗겼다가 기름통을 미처 생각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강남의 미용실 가서 막 머리하고 결혼식에 신을 명품 구두 막 이런 거 장만하느라 자신을 치장하느라 너무 부산해서 가장 중요한 기름 준비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역할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들은 등불만 들고 나왔지 기름통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이 여인들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기름통을 준비한 여인은 슬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의 귀환이 늦어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타이트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막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서 준비한 연회가 너무 많아서 예상했던 시간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부 친척 중에 개그맨 김영철 같은 또는 박찬호 같은 수다장이한테 붙들려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느라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10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니까 서로 가벼운 주제로 담소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김이 많이 나는 곳은 목욕탕.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름은 아마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안 웃으십니까? 이거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는 가운데 밤은 점점 깊어가고 기다리는 신랑 일행은 올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뭐 휴대폰 같은 연락수단도 없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한 하루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뛰어다녔습니까? 밤은 깊어갑니다. 눈꺼풀이 슬슬 처지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내는 퀴즈입니다. 이거를 맞추면 문여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커피를 사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은 눈꺼풀. 이 풀은 장미란도 더 못 들어올리죠. 불가항력적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난 잠에 빠진 여인들은 큰 외침의 소리 때문에 놀라서 깼습니다. 6절입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신랑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여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매무새를 추스렸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바로 등불을 들고 다시 불을 붙였는데 앞불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의 등불은 바로 그냥 꺼져갔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8절에 쓰인 것처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신랑을 맞아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 다 필요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어느 등불도 끝까지 타지 못한다. 그렇다면 잔치를 망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9절에서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은 후회를 하면서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름을 파는 상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유소 하나를 간신히 찾아서 주유소 습격 사건을 벌였지만 한 놈만 팬다는 이상한 남자와 신랑이를 보느라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신랑의 일행이 왔고,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 일행을 에스코트해서 잔치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간 후에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이 시끄러운 소리로 대문이 가로질렸어요. 문이 굳게 잠긴 것입니다. 뒤늦게 잔치집에 도달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11절에 주님, 주님, 선생님, 선생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신랑의 대답은 단호하고 냉정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냄새가 좀 슬슬 나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들러리 처녀들은 축제의 노래와 춤은 물론 신랑 집으로 가는 행진 과정 전체를 놓쳐버렸습니다. 명예로운 일인데,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에 마련된 혼례용 차양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 혼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람들은 예식 후에 7일 동안 지속되는 흥겨운 연회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천국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하면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앞의 것에만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5 여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현대인들의 전형이 바로 이 5 처녀입니다. 그들은 당장 필요한 횃불은 준비했지만 장시간이 지난 후에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간만을 위해서 살며 신랑의 지연으로 인한 오랜 기다림과 같은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것의 행포에 휘둘리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모든 시선은 그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을 실컷 누리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오로지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시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저 눈앞의 필요와 과제와 즐거움에 매몰돼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번 휴가 때 저희 부부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기 전에 살던 그 의정부에 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던 때보다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옛날 저희 집 앞에는 그냥 완전 논밭밖에 없었는데 그게 완전히 삼본 중심상가 같은 막 큰 번화가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환상적인 미술 도서관도 막 들어와 있었고 송정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아파트 단지가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인상을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 의정부 괜히 떠났나 봐. 나 여기 너무 좋다. 송정지구 너무 싫어. 스타벅스도 하나 없잖아. 아, 이리 다시 오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눈앞에 그 광경에 빠져가지고 사역이고 교회고 목회자로서의 뭐 미래고 그 순간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눈앞의 즐거움에 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더 좋은 것,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관한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멀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 자체가 미래지향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지금 여기에 어떤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냥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믿으며 리얼리티로 믿으며 확신 가운데 바라며 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게 그냥 백일몽이 아님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너무 눈앞의 것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 궁극적인 미래인 그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좋은 것, 하늘의 본향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속화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눈앞의 것에 매몰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미래를 잃어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고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는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랑의 등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주 33년 3월의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후 그분은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라고 할 때 그 말을 쓰죠. 그러면서 그 집을 나옵니다. 근데 다시 올 생각 전혀 없고 실제로 다시 가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가득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자의 무덤에 묻힌과 같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나 더 많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나 더 많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셨다면 그분은 동일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5 처녀가 만약에 그 신랑이 올 것을 정확히 예측했거나 그 시간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전에 기름을 사러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임박한 재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이 맨날 몇 시에 오신다는 거고 임박한 재림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실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 우리는 재림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거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미리 이 사실을 읽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도둑같이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것은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1원이 1000원 같고 10,000원은 10,000,000원 같겠네요? 그렇다고 치고 왜? 그러면 제게 10,000원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만 있다가 줄게. 주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마치 도적이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담을 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할 때 도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때예요. 여러분 예상 안 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때예요.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제 얼굴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빛 가운데 주님이 보이실 수 있어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준비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성춘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사극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갖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학도 같은 그 악한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지조를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올 이몽룡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언제라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순간순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온 땅이 새롭게 되는 그 복스러운 때를 여러분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부작용 때문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도 잘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메이저 교리인데 거의 폐품 취급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긴박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정 고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험준한 산들을 넘으면서 바다를 건너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긴박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살기가 좋아지고 즐길 게 많아지고 이 세상에 너무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싶은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요즘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학기말고사 앞두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름 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와 같은, 정말로 간절하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편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잘 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사라지고 유사 천국으로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한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테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녹아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임할 천국에 합당하도록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기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긴박감이 살아납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계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오실 주님, 내게 임할 천국에 준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말 이 땅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에 투자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취업이라든지 건강, 노후 준비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준비해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에 준비되지 않아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누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줍니까? 교육이 그렇게 합니까? 철학이 그렇게 해줍니까? 이 땅의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도덕이 그렇게 합니까? 종교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영혼에 대한 긴급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죄 가운데 들어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구원한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물론 현재의 삶도 아주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